에스겔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무익성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무익한 포도나무의 소각에 비유된 무익한 선민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그 포도나무의 무익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익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는 다른 나무들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는 달리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못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릇 하나 걸 수 있는 나무 못을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라는 겁니다. 단지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포도나무 자체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월등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것은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포도나무가 갖는 기능 하나 때문에 다른 나무들보다도 월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에 있는 거예요. 포도가 맺히면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히면 향이 나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줘요. 포도 열매를 먹기만을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향이 나고 달고 맛있는 그 포도 열매를 사람들은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리면 건포도가 되죠. 그리고 포도 열매를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돼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자리에 사용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전제로 부어져요.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술을 드리는 거거든요. 와인,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러한 포도주가 돼요. 따라서 포도나무에 갇히는 열매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땅의 크기로 보나, 역사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면에서도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마치 백향목 같았다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볼품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음을 알리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세계 민족 가운데
포도나무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마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 통해 만민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참된 이 샬롬의 은총을 세계 만민이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버려져서 그냥 불쏘시개로나 사용될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비유가 이사야서 5장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포도원을, 유다를 포도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야생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신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너희가 한번 사례를 판단해 보라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고는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좋은 포도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접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로 포도원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열매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 정의, 공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계명. 그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리어 포악을 행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억압 가운데 부르짖음이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보다 100여 년 앞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유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의 왕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막 멸망했을 때예요. 그걸 이사야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들포도를 맺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100여 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후에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직접 주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포도나무다. 너희를 통해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각 성도에게는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그 나무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깨끗하게 된 그 증거,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받은 증거, 내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맺는 열매, 그 열매로 나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 말하는 열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 정의와 공의 말씀하시죠.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믿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구약이죠. 신약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결국 인격이거든요. 나의 성품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나의 삶이 변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것이 깨끗하여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잖아요. 그 열매, 9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보이냐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이랑 똑같이 그냥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던져서 사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세상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맺혀야 주님의 제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 15장, 그러니까 이사야 5장, 에스겔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비슷해요. 이사야 5장, 에스겔 15장,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열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열매를 보여다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오래 참음, 자비, 친절이죠.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우리가 과연 맺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남이 먹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남들이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매가 많은 교회가 참된 평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좋은 교회가 구원받은 방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도의 구원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